여러분이 전 문맥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별세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계속 살기를 원했지만 변화산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보리 산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고 있었나요?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 아래에서는 고통과 탄식, 절규와 눈물, 그리고 귀신들이 아이로 인한 제자들의 애씀, 불신, 무능, 무기력 이러한 상황이 막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변론과 다툼이 뒤엉켜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무리가 매우 놀라서 달려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17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비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 내 아들을 돌아보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자녀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모의 애간장이 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간질 아시죠? 뇌전증 보셨나요? 얼마나 참 참혹합니까? 정말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는 정말 사람이 아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가득 애를 썼지만 그 효력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래서 제자들은 과거에 많은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당당했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그래서 19절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타임라인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요 9장을 기점으로 해서 2막이 시작되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러한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아직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겠느냐. 공생애가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마땅히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곧 죽으실 예수님 이제 이러한 어린 제자들을 두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러한 탄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1차 순환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누가 큰가 누가 첫째가 되는가 이러한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꾸짖음이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다고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또다시 워킹되는 이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가 보장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주를 의지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과거를 의지했고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판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야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명철, 내 능력, 내 성공만 의지하다가는 그때부터 믿음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이 인식하죠. 그래서 벌써부터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지고 거품을 흘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왜 예수님이 물으실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기계적이거나 오토매틱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적어도 10대는 됐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걷는 그 부모의 마음,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찢어졌겠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불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22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요? if you can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시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가요? 굉장히 예수님을 배려하는 듯이 굉장히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성숙합니다. 예수님 뭐 하는 데까지 하시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상황 이해합니다. 이렇게 늘 퇴로를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기도지만 불신의 기도죠. 지금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다음에 정색을 하고서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그냥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24절에 막 망치로 그냥 머리를 꽝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모순의 기도 아닌가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니 믿는다냐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게 어떠한 모순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모순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정말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너무나도 확신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쏟아내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거짓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위선을 낳고 퇴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대단한 믿음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 믿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형편없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노출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비로소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나요?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이제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외치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빠져나가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시더니 아이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살아있는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들, 우리가 조금 전에 목자전에 살펴봤죠.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영을 내출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칼이 주어졌어요. 인정하시나요? 누구든지 그러한 권능을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병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인데 그 귀신을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다면 쫓아낼 수가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악한 영에 휩쓸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자녀가 막 정말 가출하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혼란과 어둠이 있을 때 울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 권세가 있다면 선포하고 마귀를 꾸짖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권세와 그 칼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칼이 주어졌는데 검이 있는데 왜 무기고에만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녹슬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칼을 꺼내서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심장을 찌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대가리라도 자르세요. 무대가리라도. 예. 그래야 정말 이 칼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특권과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 가보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선교 현장 가운데 비전 트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이 봐요. 와, 정말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악한 영이 떠나는구나. 이것이 그냥 리얼리티예요. 뭐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무찌르고 선포할 때 왕적 권세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러한 실패 가운데 28절에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이 조용하게 묻습니다. 또 창피한 줄 아나 봐요. 그죠? 조용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어떻게 묻고 있어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우리가 이전에 쫓아냈잖아요. 주님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병자를 고쳤잖아요. 권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워킹이 안 되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못 쫓아냈을까요? 제자들이 쫓아냈었잖아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도. 근데 지금은 왜 안 되죠? 그게 아직도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인 29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못 쫓아냈지? 하지만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그냥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일이나 A가 돼가지고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기도하고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어떻게 보면 금식의 기도죠. 예. 이거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기도가 중요하죠? 예. 이 자리에요. 나온 사람 중에 기도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본질적인 것인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 이게 도대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니. 예. 하지만 곰곰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문제가 파고들 때 기도의 순위는 자꾸 밀립니다. 더 중요한 건강, 더 중요한 급한 일, 더 중요한 긴급한 일, 자녀의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기도는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고작 해야 식사기도 한 5초. 잘 먹겠습니다. 겨우 한 5초 정도가 그냥 기도하는 분량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꾸 중요하지, 기도 중요하지, 그래, 아휴, 중요하지. 개념만 남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긴급한 거, 중요한 게 다쳐오면 다 그냥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진짜 안 합니다. 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29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아멘. Only by pray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도가 유일하다는 사람과 기도의 태도가 어떨까요? 이거는 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너무 달라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말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이 약밖에는 내 아들을 고칠 방법이 없다. 이 약을 죽어라고 붙을 겁니다. 죽어라고.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패스팅, 죽도록 기도합니다. 죽도록. 이거를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래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도가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게 쫓아냈고 엊그제도 쫓아냈고 지난달에도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산에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3명만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9명은요. 아이씨, 나는 왜 안 데려가지?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한 자리 하기 때문에. 막 이리 내쫓아 저리 내쫓으면 안 돼요.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왜 못 잤냐고. 이 기도 응답에 관심이, 기도 응답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왜 해요? 기도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과 이런 것을 의존하다가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 우리는 왜 못 찾죠?
이것만 따지면 기도가 기술이 된다. 기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몇 번 어떠한 각도로 딱 칠 때 뚝딱 뭐가 터지고, 여러분 이러한 귀신 정말 씨나라 까먹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샤머니즘 쪽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기독교만에 있지 않습니다. 무슬림, 불교, 다른 종교에 엄청 더 기도합니다. 힌디, 불교는 3,000번 기도, 3,000배, 그죠? 무릎 다 까집니다. 예. 그리고 무슬림들 얼마나 정말 기도해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한 20년 전인가 우르무치에 갔었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왔을 때 2004년도에. 장사하다고요. 장사하다가도 시간 딱 되잖아요. 카페트 깔고 기도합니다. 무슬림들. 그리고 학교마다 다 기도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마다. 우리는요 정말 턱없이 기도가 모자라요. 턱없이.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도.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이에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신뢰고 의지고 생명적 연합이 기도예요. 기도 응답은 그거 있으라 없으라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와 함께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했을 때 주기도문이 나온 게 아니겠어요? 여기 이후에 또 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기도를 주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 갈보리의 은혜가 더 크게, 부활의 권능이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지금 목사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나요?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디메오가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영의 사람이 되는 영의 사람이.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엄청 많습니다. 자녀 진학도 중요하고요. 뭐 말씀도 중요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 땅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Prayer and fasting. 정말 죽기 살기로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지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겸손한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이 아브기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기도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주여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정인석 집사님 지속적인 복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급기야 또 새벽마다 복통이 있어서 한국에 급히 가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그래서 하현숙 권사님 못 오셨는데 원인이 잘 밝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의 연합이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